짱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사실 불법,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 배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실제적으로 공부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날씨가 춥고 이 사람 사는 게 부처님이 법화경에 불타는 집에서 산다고, 중생들이 사는 거는 불타는 집에 산다고 그러셨거든요. 요새 사실 세상이 뭐 그래도 편안한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사실 뭐 우리 유튜브다 스마트폰이다 뭐 해가지고 편안하게 잘 사는 줄 알고 했는데, 그게 다 유의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자발적으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자기한테 편리한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불이 나니까 그냥 엉망이 되잖아요. 지금 사실 저거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이제 전자화되고 그렇게 됐을 때 해킹도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땐 사실은 인간이 꼼짝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지금 뭐 우리 생각에는 아주 뭐 발달이 돼가지고 뭐 달나라에도 가고 뭐 그냥 하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만 삐뚤어지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저는 그걸 모르겠는데, 원자탄이라는 것도 지금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자탄이라는 것도 인간들이 전부 만들어 놔가지고 저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작동이 잘못돼가지고 터지면은 그 죽는 거죠 뭐.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갖고 지 편리한 것만 되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은 전혀 안 갖는 거예요. 살인자가 도둑질하는 놈이 나중에 잡혔을 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은 도둑질을 못해요. 살인도 못해요. 이건 지금 인간이 하는 거,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운명을 나쁜 대로 끌고 갈 거라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과학 문화가 발전이 돼서 그거에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시궁탕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는 부처님 오면은 아주 거룩하고 절대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벌써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부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요새 나가면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냥 파란 하늘이 있는 거예요. 파란 하늘이 있다면은 달나라에서도 파란 하늘이 있어야 돼요. 지구에서 공기의 산란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이 파란 거지, 그것이 파란 하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이 어떻게 있어서 나왔는지 모르니까 저 파란 하늘 위로 가면 뭐 하느님이 있을 것이다, 절대다가 있을 것이다 하는 환상을 가지고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존재하는 것은 객관세계가 나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세계라는 그 자체도 내가 만들어낸 거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만들어낸 환상세계를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깨지 않고는 절대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중생 생활은 불타는 집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사실 불타는 집이죠, 뭐.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하는 거, 또 경제 문제, 중국하고 대만, 중국하고 일본,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문제, 이것도 뭐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같이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 생각 가지고 풀려고 그러면, 우리 인간 생활 가지고 풀려고 그러면은 풀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부처를 구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우리가 여기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야 부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부처님이 특별한 사람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법문을 안 하셨어요. 다 할 수가 있고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불교를 믿는다면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안 믿고 부처님 말씀을 딴 데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저 자신도 이제 벌써 84신 된 지 조금 있으면 90도 가까이 되고 그때까지 살는지 죽을는지 모르지만 잠깐 가는 거예요. 그런데 80평생 살았는데 뭐를 알아요? 인생이 뭔 줄 알아요? 뭐 알아요? 뭐 친구들이 다 모여서 가면은 밤낮 즐기는 얘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느냐? 건강해서 뭐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맨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신 건데, 우리는 전혀 그 생각을 안 가지면서
나는 불교신자라고 그래. 무슨 불교신자야? 불교신자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둬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불교신자야? 이건 사실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가 좀 많습니까? 전부 사기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걸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사실 여기서 살고 죽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살고 죽고 하는 것이 큰 문제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근데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살고 죽는 거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 동기들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다가 혼났어요. 그놈들은. 그런 얘기가 어딨느냐고. 너나 떠들어대는 거지 그게 얘기가 되느냐고. 뭐 여럿이 덤벼드는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그렇죠. 그저 먹고 잘 자고 건강하고 재미나게 세상 살면 되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도 보는 거 보세요. 이재명이가 지금 걸려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를 어때 이재명이가 그 성남시장 때 헌거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건 걸려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면은 지가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세상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되겠는데? 지금 도둑놈이나 강도나 살인자나 전부가 그놈들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놈은 뭐예요? 그래야 지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불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시집병이라는 놈도 영원히 지가 살아있는다는 아마 결국은 다 죽으니까 그런 얘기지만 죽지 않을 수 있으면 죽지 않을 때까지 그저 중국의 최고 통치자로 남겠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 지가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푸틴도 마찬가지. 그게 될 수 있는 일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업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업보라는 것도 그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잘못 행동을 한 거에 대한 업보는 나에게 올 거다 하는 것은 우린 전혀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바른 길이 뭔지도 몰라요. 바른 생각도 뭔지도 몰라요. 불법도 바른 생각이라고 그러지만은 불법에 대한 바른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옳게 마음을 쓰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금강경 법문 공부해 보시죠. 479쪽을 열어주십시오. (478쪽의) 금강경 개송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문을 읽고 번역 공부를 읽겠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이설 개원하시되 약 이색견하거나 이 음성 구하면 시인은 행사더니 불능견열애니라.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색신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무득도선사, 규봉선사,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듣고 오늘은 부대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부대사. 열발은 네 가지 턱을 머금었으니 열반이라는 게 사실은 부처가 되는 게 열반이거든요. 그런데 금강경으로 봐선 공도를 깨달은 사람이 열반이에요. 부처가 된 것이 열반이에요. 그런데 열반이라고 하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부처라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중생들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부처님 부대사 말씀에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열반이라는 것은 네 가지 덕이 있다. 네 가지 덕이 있다는 것도 중생이 못 알아듣으니까 네 가지 덕이 있다는 것이지 거기에 덕이니 뭐니 하는 것이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듣으니까 중생들에게 네 가지 덕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상나가장이에요. 우리는 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중생이 사는 것은 무상이에요. 그리고 아가 없어요. 그리고 고해요. 그리고 더러워요. 그런데 깨닫게 되면 상나가지 항상하고 아가 있고, 무아가 아니고 아가 있고, 고가 아니고 낙이고, 그리고 더러운 게 아니라 깨끗한, 이 네 가지 덕을 열반의 사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왜 해줬느냐? 우리가 열반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부처가 된다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하다니까 사덕이지 사덕도 없어요. 그거를 말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우리 생각으로 세 가지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소리로 듣거나 말로 색으로 보거나 하는 것을 가지고서 부처님을 본다고 그러면 삿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다는 것은 그건 삿된 행동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나왔느냐 하면은 중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덕이라고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네 가지 덕을 머금었으니 오직 내가 진상에 기합함이라. 네 가지 덕이 있으니까 네 가지 덕은 내가 진리와 기합하는 거야. 항상 내가 진리와 기합해야만이 네 가지 덕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나와 너와 둘로 나누면은 안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항상 나는 진리에 기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면 약이새끼나거나 이 음성구하는 면 이는 시인은 사도니 불능견열애라는 얘기는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다 이런. 그냥 우리가 중생 이 세상을 보는데 부처를 구하는데 색으로 구하거나 음성으로 내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말씀하셨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내 관련되로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삿된 행동이다 이게. 그럼 우리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제대로 되는 행동이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진상에 기합하게 되면은 모두가 팔자재라 이름하느니라. 이제 그것도 네 덕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끝나는데 왜 팔자재를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중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공돌이를 중생이 알게 비유로서 얘기해 준 것 뿐이지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팔자재는 자재라는 게 뭐예요? 8가지의 자재예요. 자재라는 게 뭐냐면 내가 걸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걸림이 좀 많아요. 이 세상에 걸리고 계사에 걸리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8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에서 귀중하다는 것을 8가지를 추려서 자제하다는 것은 거기에 걸리지 않고 자유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사덕이나 자제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팔자제가 무슨 얘기냐? 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한 몸에서 많은 몸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그거 아닙니까? 내 한 몸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사실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내 개체짜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왔어요. 개체짜리라고 하나를 가서 보면은 개체짜리에 반대가 생기고 숫자가 무지하게 많이 생겨서 하나로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이라고 하면은 없는 것이 없이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비유로 하면은 이것도 사실 비유지만은 숫자가 무한수가 존재하는데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공에서 나왔어요. 공이기 때문에 숫자가 무한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뚱아리라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죽음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뭐 저승사자가 나를 데려간다. 저승사자가 데려갈 나가 있어야 데려가죠. 이 세상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이 그래요. 즐겁게 살죠. 즐겁게 사는 그 마음자리는 어디 있어요? 어디에 마음자리가 있어요? 제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가 즐거운 거예요. 요번에 어저께입니까? 그저께입니까? 김근식의 어린애 성폭행한 놈 내놓으려고 다시 들어갔잖아요. 아니, 어린애를 어떻게 성폭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놈이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애가 아파하거나 병들거나 하거나 말거나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고통이다, 즐겁다 하는 것도 전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지 부모가 아니 어린애를 성폭행합니까? 그것은 지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즐겁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공이에요. 죽음도 없어요. 죽음도 없는데 우리는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 뭐 존엄사라는 게 뭐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호스피스 동동이지 뭐니 해요. 죽어갈 때 죽음이 이게 우리 현상계의 변화예요. 아니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이 그게 고통이에요? 현상계의 변화 아니에요. 겨울이 있어요? 봄이 있어요? 지구가 돌면서 생기는 것이 겨울이고 봄이고 그런 거지 그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봄의 기운에 봄을 관장하는 귀신이 있다, 여름을 관장하는 귀신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구가 돌면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 사계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 세상 자체도 지금 온난화가 오는 거예요. 온난화가 왜 와요? 기후가 있으면 온난화가 올 수가 없어요.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온난화가 오는 거예요. 지구에 지금 지구가 생긴 지가 42억 년이래. 그동안에 지구가 더웠다 지었다 이런 적이 무지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고정된 것 같거든요. 봄이 올 땐 봄이 오고 가을이 올 땐 가을. 이거 자체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아무데나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기니까 여덟 가지를 그냥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제하다는 얘기를 이래야 돼요. 한 몸에서 많은 몸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한 몸으로 3,000대 전 세계를 다 채워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큰 몸을 가볍게 들어서 멀리 갈 수 있는 능력. 네 번째는 한없는 중생들의 종류에 따라 몸을 나타내면서 항상 한국토에 머물 수 있는 능력. 다섯 번째, 각각의 근을 바꾸어 쓸 수 있는 능력.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을 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귀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하는 능력. 우리는 귀 가지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귀 가지고도 볼 수가 있고 하나는 이 근을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섯째는 모든 법을 얻고서 얻었다는 생각이 없는 것. 얻었는데 왜 얻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벌써 그것이 유의법이기 때문에. 개의 경의 개성 하나를 무량갑 동안 설하는 것. 개성 지금 야기새겨놓거나 이음성구와함은 시인은 행사돈이 불능견열이다. 이 개성이에요. 이 개성 하나 가지고서 무량겁 동안 중생들에게 설법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이기 때문에 개성이 아니라 공이기 때문에 무량겁 동안 설법할 수가 있다는 얘기. 여덟 번째는 몸을 허공과 같이 어디에나 있게 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생들이 열반 나오면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자재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마음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로서 유의법으로 설명을 해도 틀리고 이거는 유의법으로 해석을 해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팔자재라 이름하나니 내가 홀로 최고의 영령이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나 홀로 독존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집착된 나가 아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나입니다. 그것은 색도 아니고 성도 아니거니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소리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뭐 색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파랍니까? 하늘이 파랗다 그러면 왜 노을 질 땐 빨개져요? 또 왜 달나라에 가면 하늘이 없어요? 달나라에 가도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달나라에 가도 하늘이 까매요. 그런 색이라는 자체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지개 보면 일곱 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무지개가. 그 무지개가 왜 나오는 거예요? 태양의 빛이 오는 것은 흰색이에요. 그것이 갈라지면은 일곱 가지 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를 택했을 때 색이지 전체로 보는 건 색도 아니에요. 그것도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우리가 세상 살 때 보면 귀가 개가 듣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못 들어요. 우리가 소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듣는 것만이 있는 거예요. 소리는 내가 듣는 것도 있고 못 듣는 것도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 소리예요. 그래서 네가 만드는 세상을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 경리를 알라고 그러는 것은 틀려먹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이 내립니다. 식도 아니고 성도 아니거니 심식으로 어찌 하릴 수 있으랴. 심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 살면서 느끼는 게 심식이에요. 주관과 객관이에요.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려면 여기 봅니다. 보려고 하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공돌이를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치를 깨달은 즉 형상이 나타나거든. 이치를 깨달아내는 게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거가 그대로 부처님의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잘못 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을 진리도 없고 깨달을 나도 없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요.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가 진리스러운 얘기일 뿐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부대사의 개성이었고 다음은 야부선사의 개성을 공부하겠습니다. 야부 설사 소리와 색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이는 또한 열애를 보지 못함이니 또 말하라 어찌해야 볼 수 있겠는가? 소리와 형상으로서 볼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리와 형상을 떠나서 그것으로서 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볼 수가 있느냐? 그것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 그럼 어떻게 해야 보는 거냐? 지금 야부선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소리와 색으로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소리와 색을 떠나서 볼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은 네가 알아라. 거기는 뭐라고 붙일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무튼 득동선사의 서리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성지시 소리로 여기에 이름을 지시는 여기에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깨달았다는 얘기. 지시는 무슨 얘기냐면은 소리로 구하고 색으로 본다고 함이니라. 이것을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야부선사가 또 우리에게 한 말씀하십니다. 모르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설이 부처는 색과 소리에 있지 않고 또한 색과 소리를 떠난 것도 아니니 색과 소리로서 부처를 구하여도 또
또한 볼 수 없으며 색과 소리를 떠나서 부처를 구해도 볼 수 없으며 색에 즉하거나 색을 떠나서도 둘 다 볼 수 없습니다. 또 말하라. 어떻게 해야 볼 수 있겠는가? 모르겠다 하며 잘 봐라. 황둔우 머리 누런 늙은이 부처님입니다. 부처가 나타남이로다.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야부선사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모르죠? 우리가 알고 모르고를 가지고서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안다고 그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모르고는 실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똑똑한 사람과 우리가 그러잖아요. 똑똑한 놈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뭐 돈 많이 벌고 하는 거에 똑똑해요.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그놈들이 사실은 거기에만 똑똑한 거예요. 개미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럼 개미맘도 못해. 인간이 똑똑하다고 지가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은 이 현상계에서 그런 거지 현상계를 벗어나면 못 살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똑똑하다,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제 생각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똑똑한 것이 아닌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는 중생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중생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의 깨달음은 거기다 붙일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체득해야만이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황둔호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전부가 공돌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경지를 넘어선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부처의 경지에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야부선사의 법문을 읽겠습니다. 야부,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은 세상에 본래 항상 하거늘. 아니 중생들이 전부 그렇잖아요.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 거 항상 오는 거죠. 세상에. 한 겹이 눈에 한 겹이 소리로다. 설상가상이라는 얘기예요. 눈 위에다가 소리를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보고 듣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서 또 그거를 가지고 진리를 보려고 그러는 것은 설상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대가 지금 황둔호를 보고자 한다면,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마야의 뱃속에 뛰어들어 갈지어도. 마야가 뭐예요? 마야 부인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부처님의 어머니는
우리가 보면 마야 부인을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의 어머니는 뭐예요? 공이에요. 부처님이 나오신 것은 공돌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야의 뱃속에 뛰어갈지어다. 이 어리석다 이런 얘기. 이 말은 30년 후 땅에 던지면 새소리가 나리라. 변함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30년 후가 됐든 몇 억겁이 됐든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하고 야부선사가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세요. 서리 한우등 선사가 이것을 다시 법문해 주신 겁니다. 미온하고 진정한 겁전의 몸이요. 지금 이게 장부가 말로써 중생들에게 이 공도를 설명을 내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묘하게 둥글고 한자를 보면은 진짜로 깨끗한 겁전에 시간 전에 시공간이 나오기 전의 몸이요. 요거 뜻도 가만히 있어. 아니 묘하게 둥근다는 게 뭐예요? 둥글면 둥근 거지 묘하게 둥근 것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둥근 거면 그런 거지만은 이 공돌이는 어디다가 갖다 붙일 수가 없고 갖다 뭐 하면 다 틀리니까 그것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묘하게 둥글다고 말한 것 뿐이지 묘하게 둥글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깨달은 깨끗함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뭘 갖다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것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생들이 모르니까 공돌이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 이전짜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도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도 과학자들이 우주가 어디서 생겼느냐 이래요. 우주가 어디서 생겨요? 생긴 자리가 없어요. 사실 일체적으로. 그게 지금 왜 우주가 빅뱅에서 생겼느냐 하는 얘기를 갖는 건 뭐냐 하면은요, 이건 수학적으로 풀어요. 우주가 어디가 됐느냐 수학으로 풀고 유의법에 푸는 거예요. 수학으로 푼다는 것은 유의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게 풀다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그 얘기한 사람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천재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지가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알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한 거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수학을 가지고 가만히 우주 법계가 생긴 걸 가지고 뭐 옛날에 뉴턴은 지가 우주의 법칙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가 모르는 걸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뉴턴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나오다 보니까 절대 공간이 없고 절대 시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변화돼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를 그때 발표했을 때 그때 머리 좋다는 그 과학자들이 세계 과학자들이 그걸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인가 네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 가지고서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가 빛이 알맹이라는 양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그거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지, 그거보다 더 위대한 상대성 원리 가지고서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떠들어대고 상대성 원리가 진짜 시간이 절대성이 아니냐, 공간이 절대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그걸 가지고 보니까 맞아 들어가요. 지금 전부 맞아 들어가요 지금.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뭐 가지고 연구하고, 이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지금 망원경도 그냥 망원경도 우리가 달나라 가지고 보면 굉장히 먼잖아요. 그게 30만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지금 지구에서 갔다가 공중에 만드는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은 15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와 달의 거리에 3배 이상의 먼 거리에 갔다가 망원경을 놓고 지금 우주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해도 우주의 끝이 안 보이고 우주의 허무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부가 유의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걸 가지고 보니까 전부 멀어지고 있어요. 빛이, 별이. 그러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이 숫자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헌데 숫자에 한계가 없어요. 은하계가 무지하게 큰데 그거 그까짓 게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것을 깨달은 것이 불교예요. 법화계에 보면은 무한수의 부처님이 보살들이 나타나고 무한수의 현상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야, 이게 퍼졌으니까, 뭐가 퍼지니까 별이 생기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어디서 생긴 거냐? 처음에서 생겼다. 이것도 사실 여기까지 생각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처음인데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곳에서 나왔다. 이건 지금 현대과학에서 조사해도 모르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은 또 뭐예요 지금?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 우주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보이지 않는 물질, 그것이 95%고 96%고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은 4%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본 것은 다 가짜예요. 그것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점에서 터졌구나. 터질 때 온도는 무지하게 높아가지고 우주의 점은 퍼졌다. 그것이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한 점에서 퍼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 배운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알았다고 해도 그건 유의법이에요. 그렇게 알았다 해도 유의법이고, 그것을 떠난 것이 무의법이에요. 그것이 부처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상계를 떠나서 다시 무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현상계와 대담한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빅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헛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겁전에 시공간이 있기 전에 몸이요. 이게 어떤 것이 시공간이 있기 전에 몸입니까? 그 몸을 직연으로 가지고 망년 때에 소친하지 말지니. 시공간의 그 몸을 우리 불성자리에요. 그거를 직연, 지금 우리가 보는 색으로 보는 거나 소리를 듣는 거기서 나타나는 생각을 가지고 안다 모른다 하는 생각 갖지 말아라. 소친이라는 것은 멀다 가깝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건 안다 모른다 하지 말지어다. 색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 세상의 본래 항상한 일이니. 이게 우리가 중생이 사는 것이 이거죠. 색과 소리를 떠나서 따로 진리를 구하지 말지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색과 성을 소리를 떠나서 따로 진리를 구하지 말지니라. 옛사람이 이르시되, 옛사람이라는 것은 황벽선사입니다. 옛사람이 이르시되 도는 견문각지에 속하지도 않으며, 도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도라는 것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속에 또 있지 않으며, 또한 견문각지를 떠나지도 않았다고 하시니, 이게 사실은 무지언적인 말씀입니다.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견문각지,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거, 이것을 넘어선 속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중생들의 마음으로서 그거를 깨달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은 절대 모른다. 그것을 떠난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말할 수 없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절대로 도는 말로 할 수가 없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건 것이 도입니다. 이게 이제 생각하시면요, 화두하는 거나 염을 하는 거나 경을 읽는 거나 이거예요. 염을 하는 게 따로 있고 화두하는 게 따로 있고 진언을 외는 게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견문각지에 직하여 도를 구하여도 또한 틀림이요. 견문,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도를 구해도 틀리고, 견문각지를 떠나서 도를 구하여도 또한 틀렸습니다. 틀린다 이거예요. 색과 소리에 직하여 부처님을 구하여도 또한 틀렸고, 색과 소리를 떠나서 부처님을 구하여도 또한 틀렸으니, 틀린 것을 가지고 틀린 건 틀린데 나아가며 설상가상이다. 눈에다가 소리를 더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를 볼 것 같으면 마침내 부처를 볼 수 없으니, 그대가 지금 황둔호를 보고자 하면 마야의 뱃속으로 뛰어 들어갈지어다. 마야는
마야 부인,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부처님의 어머니를 우리는 마야 부인을 얘기하지만 실제 부처님의 어머니는 공이에요. 공을 깨닫기 때문에 부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을 깨달아라 이러니, 뱃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옛사람이 이르되 마야 뱃속의 집이요. 마야 뱃속의 집이라는 것은 법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체의 체는 하나라고 하시니 공의 체는, 공의 모양은 하나라고 하시니, 만약 이 법체의 체인 때는, 만약에 공돌이의 몸인 때는 인때 상이 되는가 비상이 되는가? 공의 체를 상입니까 비상입니까? 상도 아니고 비상도 아님이 모든 무초가 같이 돌아가는 바입니다. 모든 무초가 다 그 공돌을 깨달아 돌아가는 바이며, 황도노를 보고자 하면 곧 이속을 향해서 찾을지어다. 이 말이 30년 전에는 분명히 못했으나 30년 전에는 깨닫지 못했기에 몰랐으나 30년 후에는 마치 쇠를 땅에 던지는 듯한 분명한 소리를 내. 깨닫기 전에는 몰랐지만은 깨달은 다음에 이 소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약 이새끼 낳거나 이 음성무하는 시인은 행사더니 불능견열애니라 하는 것은 이러한 얘기다 이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길가를 가나 지금 앉아있으나 누워서 잘 때나 어떤 게나 그것이 어떻게 해야 내가 체득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질 수도 없어요. 진짜 지금 말씀드리면은 부처님도 우리는요 육조단계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전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육조단계에도 보면은 같은 뜻이 가진 사람끼리 이 경전을 가지고 얘기해라 그랬어. 사실 지금 우리 지금 불교 얘기 가지고 기독교를 가지고 얘기해봐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해. 알라신을 믿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죽여요. 사실 요새 신문에 나고 뭐 하는 거 알라신하고 싸움 뭐 하는 거 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사상이고 종교예요. 김문수가 얘기를 해요.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이다.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 강의를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그 사람이 왜 좌파 놈들은 저렇게까지 야단이고 한 번 마음에 들으면은 변하지 않느냐 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지가 좌파에서 정향하면 매일같이 공격한대요. 너 죽인다, 파천. 그래서 좌파 놈들이 돌아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리냐 이거냐. 김일성 사상에 빠지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것이 좌파와 그것이 종교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종교를 믿는 문제는 뭐냐 하면요.
팔자제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스럽기 위해서 믿는 것이 종교. 어디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것이 종교. 우리가 부처에 얽매이고 여호와 하느님의 원리에 얽매이고 진리에 얽매이고 그러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을 바로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화두고 이것이 불교지 다른 것이 없어요. 여기에도 우리 인간들이 다르게 생각하면서 종교를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 김문수가 얘기한 것을 좌파 이 사람들은 알아듣질 못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불교의 이 사상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래도 이 공부를 이만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합시다. 고맙습니다.